1년에 2차례씩 주님이 명하신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전주가 진 오늘과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 전주간에 이제 2번 그렇게 성찬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가능한 한 짧게 증거하고서 이어서 성찬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은 2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첫째는 이제 세례식. 얼마 전에 우리 김봉원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그 세례식과 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성찬은 정말로 우리가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일인관이 교회력으로다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간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주일 그 전 주간까지 한 주간을 다른 말로는 또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이냐? 또 고난주간은 무엇이냐? 종려주일이란 말은 이날에 2000년 전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동편에 있는 갯박에 그 승천하셨던 그 감난산 모퉁이에 있는 그 마을서부터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질 때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뭐를 타고 가셨다고요? 어린 나귀 혹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그 길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산일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나라에 해방자가 나타났다. 이제는 로마 군대를 물리칠 분이 나타났다. 그 능력과 권세, 그 다음에 참 신비로움을 통하여서 이제 저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면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면서 모두가 다 승리의 상징인 무슨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환영한. 그래서 그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환영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주간 동안에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시련과 역경 고난을 다 겪으셔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참으로 지켜야 되야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누구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오셔서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당신은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사할, 구원할 길이 없으셔서 대신 죽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체휼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혹이라도 주님 앞에 못다한 회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철저하게 다 살펴서 주님께 도구드리고 용서함 받아야만 하는데, 이유는 아직도 제사함 받지 못한 죄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무엇 하셨다고요?
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 거룩한 성, 모두가 가기 원하는 성, 그 성에 들어가면은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그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울어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인생은 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걸 무엇하고 오죠?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앙하면서 힘들다는 거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 누가 봤으니까 못 봤죠. 아마 해외투팩이 나올 거예요. 다 소리 지르면서 울고 나옵니다. 왜 아이가 울면서 세상에 태어날까요? 어머니의 모태 속에 계실 때는 따사롭습니다. 평안합니다. 먹을 것 다 즐거워지죠.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다음에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어머니와 이어져 있는 무엇을 끊고 나와야 되죠? 탯줄이 그 생명줄이거든요. 그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그 자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머니 모태 속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생명의 법칙은 바깥으로 나가고 끊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천국 가지 않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밝고 더 넓고 더 영화로운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시고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나올 때 한번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산 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탯줄을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녹과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문이 없으면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죽음에 대해서 1%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천사가 나를 기쁨으로 맞을 것이고 나도 그 기쁜 감격 가운데 맞이할 것을 이미 한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익사이딩하고 기다려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 답답하셔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신 거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죄악사성에 병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자가 왔는데도 누구 하나 그 구원자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맞아주지 아니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그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사 바리새인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에 따라서 어떻게 따랐어요? 무슨 모의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을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면 빌라도 총독이 내가 심판해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래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냥 예루살렘에 떠나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데모가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그 보고가 로마 정부로 들어가면은 로마 정부에서 빌라도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박에 내어 죽이면서 한 말이 뭐예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했더니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피값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신 눈물이죠. 기가 막힌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이요, 어느 시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기가 막히게 다 아셨습니다. 네? 대못이 몇 개가 박히고 옆구리에 창은 어느 시간에 몇 분 동안 찔림을 당할 거고 머리에 가시관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잔디에 쇠붙이가 메어 달린 그 회초리로다가 그냥 찍힘 당할 거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죽을 장소와 시간 방법을 알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로 간다고? 어디로 가요? 도망가지요. 도망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안 피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처절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을 누가 했다고요? 수제자 베드로가 했나요? 12제자들이 했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잡혀 죽을 게 돼.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냈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돌 무덤을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달라고 한 데서 총독이 예수님의 신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안 내주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드려서 그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였습니까? 고난주간은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피를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친히 천국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도구로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이 내 실력이라고요? 나의 노력이라고요? 세상에 자기 실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절대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절에 우리는 주님의 그 상하신 아픔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드릴 것을
쉼 없이 다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